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실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7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우리말 성경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나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습니다. 형제들이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에 있기를 빕니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참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은혜와 우리를 살아 숨쉬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세상 사람들은 볼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두 교회를 한 몸으로 만드시고 이곳에 심으셔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계속해 가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알고 경험하게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장 부족한 종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분별하여 바른 복음 증거하게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들 하셨습니까? 네, 우리 좀 인사를 조금 할게요. 옆에 지금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우리 이렇게 가볍게 서로 인사를 좀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참 감사하고 참 감격적인 주일입니다. 새롭게 교회를 개척하는 일도 참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두 교회가 하나 되는 일은 참 더더욱 어려운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많은 기도와 또 간절함, 다른 것 생각하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만을 바라보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았어요. 많은 낮아짐과 또 자기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참 감사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바른 복음으로 인도해 갈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에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사랑과 헌신으로 여러분들을 섬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부족한 저를 위해서 많은 기도를 해 주셔야 합니다. 이 교회 안에 있는 우리는 모두 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이고 자매입니다. 우리는 다 허물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조건 없는 사랑과 은혜로 그 사랑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서로의 허물이 보일 때마다 그 허물과 연약함은 주 예수 앞에서의 나의 모습이었음을 항상 기억하시고 여러분 무조건적으로 감싸주시고 격려하시고 서로를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됨을 항상 잊지 마시고요. 교회 성도들 서로에게 늘 사랑을 주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람은 일생을 살아가면서 자신의 삶에 어떤 흔적을 남기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것이 어느 나이가 들어서 자신에게 쌓여간 부와 명예 같은 눈에 보이는 형태로 남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 사람의 인격의 한 부분이 되어 있기도 합니다. 성경에 의하면 사람은 평생 동안 죄의 흔적과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멍에를 맨 흔적 중 하나를 남기며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죄의 흔적이라는 것은 이 세상과 멍에를 메고 자기 만족과 자기 가치를 이 세상 속에서 증명하며 치열하게 살아오면서 자기 자신 안에 아로 새겨지게 된 흔적들을 말합니다. 가지지 못하면 분노하고 더 가지기 위해서 누군가를 밟아 상처를 주고 어떤 일을 통해 나의 가치를 증명하려 하고 어떤 일이 내 생각대로 되지 못하면 분노하는 그 모든 성품들이 죄성이 여러분들 안에 아로 새겨놓은 흔적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인생을 오래 살아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죄의 흔적들이 강하게 그 자신에게 새겨져 더 고집이 세워지고 자기 주장이 강하고 쉽게 분노하고 지극히 자기중심적이고 서슴없이 다른 이들을 자신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비판하는 이들을 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모습들이 다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들의 삶에 죄가 새겨놓는 흔적들입니다. 그러나 그런 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건져내어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교회이며 성도입니다. 교회를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이 단어는 ek라고 하는 단어, 밖으로라는 전치사와 클레오, cold, 부르다, 불러내어지다 라는 단어의 합성으로 세상 바깥으로 불러내어진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복음을 듣고 감추어졌던 보화인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사람들이 지금까지 자기 자신이 가장 귀하게 여기던 삶의 가치들, 이 세상에서 그렇게 얻고자 치열하게 살아왔던 부와 명예들, 그런 자신의 목적들을 하나씩 버리고 자신이 발견한 가장 귀한 가치인 주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데 이 땅에서 자신의 모든 삶의 것들을 쏟아부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이고 성도이고 그것이 바로 에클레시아인 것입니다. 주 예수 안에서 발견되어 교회의 몸을 이룬 사람들은 더 이상 그들의 삶의 목적을 이 세상에 잘 정착해야 되겠다 하는 것에 두지 않습니다. 위에서 부르신 영원한 생명으로의 부르심이 있음을 명확히 알기 때문에 그것을 향해 이 땅에서의 삶을 나그네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은 갈라디아 지역에 본인이 세운 교회를 다시 한번 격려하고 바른 복음 위에 세워주기 위한 서신을 보내면서 마지막에 자신의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다라는 말로 편지를 냈습니다. 그 구체적인 흔적의 내용들을 고린도후서 11장 24절부터 28절에서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대 사람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이나 맞았고 3번 채찍으로 맞았고 1번 돌로 맞았고 3번이나 파선을 당했고 밤낮 하루 꼬박을 바다에서 헤맨 적도 있습니다. 나는 수차례에 걸친 여행에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 사람의 위험과 도시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들의 위험을 겪었습니다. 나는 또 수고와 곤고와 종종 자지 못하는 것과 배고픔과 목마름과 때로 아무 먹을 것도 없는 것과 추위와 헐벗음 가운데 지냈습니다. 그런데 이와 별도로 날마다 나를 억누르는 것이 있으니 곧 내가 모든 교회를 위해 염려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들의 삶에 아로새겨진 그 어떤 흔적과 이 바울이 고백하는 흔적을 한번 이렇게 좀 비교해 봤으면 좋겠어요. 바울은 약 20년에 걸쳐서 12,000km에 달하는 거리를 여행하면서 각 지역마다 교회를 세우고 한 번 방문했던 곳을 재차 방문하고 아니면 그곳에 서신을 보내면서 그들의 신앙을 견고하게 하고 그들의 믿음을 붙잡아주는 일을 했습니다. 말이 12,000km지 지금같이 자동차나 어떤 이 동력선이 있던 시절이 아닙니다. 수도 없이 걸어야 했고 사람들이 직접 노를 젓는 무동력 배를 타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을 했습니다. 39번을 맞는 채찍을 5번을 맞았다라고 했습니다. 당시 채찍은 쇠조각을 가죽에 달아서 내리쳐 쇠조각이 살점을 긁어내도록 도안된 채찍이었습니다. 한 번 맞으면 등이 다 벗겨지고 너덜거리게 되는 극도의 고통을 주는 그런 형벌이었습니다. 그것을 5번을 경험했어요. 돌에 맞아 거의 죽음 직전까지 갔던 적이 있었고 수많은 날을 잠을 자지 못했고 배고픔과 목마름을 겪어야 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그가 밟는 땅에 온전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 그의 몸엔 수많은 흔적들이 차곡차곡 쌓여갔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겪고 그런 상처들을, 흔적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는 지금 여전히 무엇을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어요? 교회입니다. 왜? 그가
예수께서 자기 자신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진정으로 예수를 사랑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9절부터 10절입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 가장 작은 사람이요 사도라 불릴 자격도 없는 사람입니다. 이는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내게 주신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않아 내가 어느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입니다. 아멘. 보세요. 이것이 크리스찬들의 특징이에요. 자신을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자격 없는 자신을 용서하시고 자신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 게다가 직분을 주셔서 주의 일을 하게 하시는 것은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그 어떤 일을 해도 자신의 등에 39대의 채찍이 5번씩을 가해져도 자신의 몸을 다 들여도 그 은혜를 갚을 수 없음을 알게 되었기에 그는 평생 교회를 예수의 몸으로 여기고 그 평생 동안 그 예수의 몸을 돌보고 그 안을 채운 성도들을 예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섬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그와 함께 모든 것을 함께 했던 에클레시아들, 세상에서 불려내어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을 통해 보면 바울은 2차 전도 여행부터 실라와 디모데와 함께 누가라고 하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의사가 이 여행에 동행합니다. 누가는 의사였어요. 지금 시대와 마찬가지로 얼마든지 한 곳에 정착해서 안정된 급여를 받으며 아름다운 여인과 결혼해서 자식들을 낳고 그들의 재롱 보면서 그들을 좋은 학교에 보내고 잘 가르치며 얼마든지 이 땅에서 안정되고 안락한 삶을 누릴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끝까지 바울의 곁을 지킨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였습니다. 39대의 매를 5번이나 맞은 바울의 등의 상처는 늘 고름이 흘러내렸을 겁니다. 지금처럼 항생제나 소염제가 발달하지 않은 게다가 지중해의 습한 날씨에서 쉽게 덧나기가 일쑤였을 것이고 그 고통이 아마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 그 수십 년 내내 계속되었을 것입니다. 잠이나 제대로 잘 수 있었겠습니까? 통증을 겪어보신 분들. 그런 바울의 곁을 세상의 부와 평안함을 버린 누가가 그의 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누가는 바울의 옆에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탤런트, 그의 등을 치료해주는 역할, 그리고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세울 때 자신의 의술로 그 교회 안에 들어온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을 무료로 치료해주는 일들을 감당했어요. 바로 이러한 일들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을 의사되게 하셨다는 확실한 소명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바울이 로마에서 죽기 전까지 누가는 약 10여 년 동안 그의 곁을, 바울이 죽는 순간까지 그의 곁을 끝까지 함께하며 지켜준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 역시 바울과 똑같이 그리스에서 주 예수의 이름을 전하고 주 예수의 이름을 지키다 순교를 당하고 이 땅에서의 나그네로서의 삶을 마감합니다. 이것을 보면 하나의 교회, 하나의 바른 에클레시아가 온전히 서기 위해서는 거기에 헌신된 말씀 증거자와 그를 목숨을 다해 돕는 동역자들이 있었음을 알 수 있어요. 이런 흔적들이 바로 갈라디아 교회에 새겨진 흔적들이었습니다.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 지역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부부를 만납니다. 그들은 오순절 성령이 임했을 때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제자들이 각 나라의 말로 방언으로 하나님이 기이한 일들을 말하게 하실 때 그것을 듣고 각자 자신의 나라로 돌아간 이방인 순례자들을 통해 복음을 듣고 회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사도행전의 복음이 증거될 때 이미 각 곳곳에 복음의 씨앗이 준비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로마 본토에 살고 있었는데 로마 황제 클라우디아 때 로마 본토에서 유대인들을 내쫓으라는 칙령 때문에 그들은 고린도 지역으로 내려가 거기 정착합니다.
그들에게는 천막을 수리하는 아주 특별한 기술이 있었습니다. 마침 고린도에는 본토에서 쫓겨나서 갈 곳 없는 유대인들이 우글거려서 천막을 고치는 일감이 넘쳐났고, 이것이 그들에게 참 좋은 비즈니스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어요. 소위 말하면 대박을 낼 수 있는 기회였단 말입니다. 덕분에 잘 정착해서 그들은 자신의 가족들과 딸린 식구들을 충분히 먹여 살릴 만큼 성공한 그런 비즈니스를 가질 수 있었어요. 그때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고린도로 넘어와 이 부부를 만납니다. 이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자신의 집을 교회로 내놓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집에서 시작된 거예요. 그들은 로마 본토에서 쫓겨난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고 그들을 위해 음식을 제공하는 일들을 그 집에서 계속한 겁니다. 머물 곳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 매일 자신의 집을 오픈했어요. 그의 집에서 시작된 고린도 교회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놀라운 것은 그 지역의 유대인의 회당을 관리했던 소스테네라는 사람이 이 복음을 듣고 회심합니다. 회당장인 그는 복음을 듣고 지금까지 자신에게는 생명처럼 중요한 관계인 유대인 공동체로부터 단절됨을 오히려 기쁘게 여깁니다. 그리고 그 역시 39대의 채찍질을 당합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평생 이뤄놓은 삶의 모든 업적들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지만 하나님 나라를 향한 소망은 그의 안에서 귀하게 성공하고 싹트기 시작했어요. 바로 그런 흔적들이 고린도 지역의 교회가 온전히 서게 하는 동력이 된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의 이 땅에서의 삶의 목적은 이 땅에서 잘 정착함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이 땅에서 성공하고자 하는 분들은 여러분 그 생각 버리십시오. 우리 크리스천들은 늘 완악하고 이기적인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분명히 아는 사람들이에요. 여전히 부족하고 믿음이 없고 약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어도, 한 주간 동안 여러분 많이 실패했어도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에 엎드리고, 그렇게 엎드린 자신을 조금도 나무람 없이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는 그 은혜를 붙잡고 서로를 격려하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사랑하던 이 세상을 떠나 신앙의 순례를 해가는 사람들이 크리스천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안에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함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는 데는 반드시 내가 사랑하던 세상이 버려지는 엄청난 단절과 희생과 해체가 요구돼요. 정확히 말하면 성령께서 그 사람 안에서 거하시면서 세상을 향해 뻗어있던 그 사람의 세상 사랑이라는 가지를 쳐내시고 그 사람의 자기 사랑이라는 가지를 쳐내십니다. 그래서 가지를 친 나무에 생채기가 남듯 성도의 삶에 예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면서 생기는 흔적들이 반드시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이들에게는 육체의 약함을 주십니다. 그들 안에 가시가 있게 하시고 그 연약함의 증거인 가시를 보고 그것을 붙들고 기도하며 살아가게 하셔요. 어떤 이들에게는 가슴 찢어지는 이별과 상실을 주셔서 그 마음에 상처를 내시고 그 상처를 예수의 상처로 여기며 살아가게 하십니다. 자존심이 강해서 잘 참지 못하고 한 대 맞으면 반드시 두세 대를 보복해야 직성이 풀리는 그 본성을 누르고 만지셔서 내 자존심이 상함을, 나의 잃어버림을 오히려 감사로 여기며 예수를 향한 나의 참음과 인내를 기억하고 더 인내하며 참아내게 하십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잃어버려지고 그렇게 해체되고 있는 상황에서 왜 나에게 이런 것을 주시는 겁니까? 그들의 입은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 이것마저 잃어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나에게 이런 권리가 없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분명히 따지고 있는데
그렇게 잃어버리고 세상을 향한 꿈과 자존심이 해체되고 있음에도 어느덧 예수의 발 앞에 꿇어앉은 자신의 입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게 하십니다. 이들이 크리스천들이고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예수가 만들어내시는 예수를 닮아가는 흔적인 겁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곳 아이오와 시티에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심으셨습니다. 43년 동안 이곳에 서 있어서 이곳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곳은 저와 여러분들이 대접받는 곳이 아닙니다. 예수께 대접받은 사람들이 다른 이들을 예수께 대접받듯 섬기는 섬김만 있는 곳입니다. 여기서 자기가 주인 되어 있으시면 안 돼요. 앞으로 우리 교회가 걸어가는 길, 이 교회에는 어떤 흔적이 새겨져야 할까요? 지금까지 제가 쭉 말씀드린 이 성경 말씀 안에 다 있습니다. 힘든 이국 생활, 우리끼리 모여서 잘 교제하고 재미있고 즐겁게 지낸 그런 흔적들이 우리 교회가 밟아갈 역사 속에 있어야 할까요? 아닙니다. 그런 교회는 라오디게아 같은 교회인 것입니다. 또 그런 교회는 살았으나 죽은 교회입니다. 교회는 이 세상의 행복과 즐거움을 위한 긍정적인 마인드나 삶의 태도를 배우고 가르치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우리들에게 주시는 복음을 매 설교를 통해 정확히 이해해서 이 세상에 소망이 꺾이고 해체당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만을 소망하는 사람들로 변화되는 곳이 교회인 거예요. 우리 각자가 받은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곳에서 강같이 흘려보내시는 일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가는 사람들이 이곳에는 왔다가 직장이나 다음 곳으로 떠나는 사람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받은 사랑이 많기에 우리는 지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조건 없이 퍼주고 나눠주고 섬길 수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곳에 있는 겁니다. 사랑 많이 퍼주었는데 사람들이 떠나간다고 나를 외면한다고 실망하거나 지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다 기억하십니다. 이곳에 1년을 머물든지 1개월을 머물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우리 교회 안에 들어온 그 어떤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덮어주신 그 사랑의 날개로 덮어주고 그를 예수께 대하듯 그를 사랑하고 품고 우리의 모든 것을 쏟아 부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지의 선교사님들을 위로하고 격려할 것이고 그들과 동역하는 일들을 계속해 갈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존재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는 매년 캄보디아 라따나끼리 오지에서 선교하시는 전대집 선교사님의 사역지를 방문합니다. 그리고 1년 동안 그곳을 위해 기도하며 준비합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들려주시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배우며 선교사님의 사역이 지치지 않도록 최선으로 협력하는 일들을 계속해 갈 것입니다. 제가 참 감사한 것은요, 제 주위에 저와 함께 신앙의 길을 걷고 있는 분들 가운데 이 세상에서 얼마든지 더 좋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고 더 많은 영광과 명성을 얻을 수 있음에도 바른 신앙을 지킬 수 있는 자리를 굳게 지키며 살아가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안 살아도 될 테인데 굳이 그 자리에서 다른 이들이 자신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세상적으로 명성을 얻어가는 모습을 보며 조금도 흘리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귀하게 하나님께서 지금 자신에게 주신 사명들을 피곤하고 힘든 가운데도 귀하게 감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 맞습니다. 세상에서 조금 잃어버릴지 모르지만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게 됐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영광과 존귀와 칭찬의 멸류관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그들이 귀한 성도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동역자이며 교회를 세우는 자들이 맞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하나된 저희 교회의 목회의 방향은 하나됨과 선교 두 단어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됨과 선교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먼저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 되기 힘든 사람들이에요, 사실. 옆에 한번 슬쩍 보십시오. 이분들과 하나 될 수 있을까? 다 자기가 최고이고 자기가 하는 생각이 무조건 옳은 하나님 자리에 올라앉아 있는 사람들입니다. 맞죠?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그래요. 목사님 저도 그러니 여러분들도 다 그러실 거예요. 다 그렇게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서로 사랑하기 힘든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래서 바울이 오늘 18절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하며 아멘으로 끝맺히고 있는 겁니다. 오직 은혜만이 이것을 가능하게 한다는 거예요. 은혜를 아는 사람이 은혜로 다른 이들을 덮어낼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전에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이 카운트할 수 있는 것은 은혜가 아니라고 했어요. 우리가 갚을 수 있는 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은혜를 말하는 사람은 그것이 갚을 수 없는 것임을 알아요. 그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친절히 대하며 그 사람들의 허물을 덮어낼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여러분들을 향한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십시오. 아멘. 그 은혜를 날마다 알아가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와 사랑을 조건 없이 흘려보내십시오. 조건 없이. 모든 일을 은혜로 하십시오. 지금부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고 우리 교회를 붙드시며 이곳에서 기도하는 모든 소리를 들으시고 이곳에서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 성도들을 날마다 지키시며 그들의 삶에 예수를 닮은 흔적만이 세상을 향한 욕심과 여러분들의 칭찬과 자기 가치 챙김을 성령께서 무너뜨려 내어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만을 붙잡고 순례의 길을 계속해 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먼저 우리 좀 참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이곳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걸어가는 이 신앙의 길에 오직 예수를 닮아간 흔적만이 있게 해주십시오. 세상을 향한 사랑과 자기 사랑을 내 자존심 무너뜨려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만을 소망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오직 이곳에 사랑과 은혜만 있게 하십시오. 서로를 용서하고 친절히 대함만 있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 되어서 선교하는 일들을 잘 감당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잠시 기도하고 성찬식 갖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나오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예수의 흔적을 자신의 삶의 세가로 새기며 때로는 몸의 흔적으로 때로는 모든 기회들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자기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흔적들을 아로새기며 살아간 신앙의 선배들의 삶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의 나이만큼 우리의 삶의 순례 여행을 계속해왔습니다. 과연 우리 안에 무엇이 어떤 흔적들이 아로새겨져 있는지 주님, 우리 안에 탐욕과 참지 못한 것,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분냄과 이런 것들로 우리 안에